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이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이 최희준 씨 아시죠?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 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가사예요. 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일시적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대단하게 살았어도 결국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이 나그네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정해진 거처가 없죠. 발길을 닿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또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이제 가사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그냥 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이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과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삶.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이겠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예, 물어보면 당연하죠. 천국 간다고 하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지옥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 지옥 갈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는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천국은 좋은 곳이다. 지옥은 나쁜 곳이다. 이걸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면 좋은데 지옥 가면 큰일 나지.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대단한 부자예요.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하고 명품 같은 그런 옷들을 입고 있죠. 시계도 그냥 비싼 거. 이 시계가 보통 4천만 원, 1억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거 사고 다니고 있고, 금반지도 끼죠. 목걸이도 이만한 거 끼고 다니니까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죠. 좋은 집이고, 또 좋은 차도 타고 있고, 또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냥 맛있는 거, 화려한 거, 대단한 음식 차려놓고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지는 어떤가? 거지는 말 그대로 거지죠. 부잣집 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이 거지 같은 인생이죠. 좋은 옷이 어디에 있어요? 좋은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떨어진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좋은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길바닥이 자기 집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몸은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골마서 터지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것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거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가야 할 곳,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음부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죠. 인생의 이 나그네 길에서 화려하게 살았고 멋있게 살았고 대단하게 살았고 폼나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고통이에요. 지옥불에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그 물 한 방울, 물 한 컵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도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찍은 그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고통이에요. 제발 그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나한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통 아십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마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한 컵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찍은 그 물 한 방울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는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이 거지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도 못 입어봤고 좋은 집에서 못 살아봤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멋지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는 지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까? 천국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던져 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한마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던져 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두 눈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잃고서라도 천국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팔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쪽 팔을 잃더라도 천국에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가 어디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영접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접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가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라고 해서 단어를 이렇게 영접이라고 쓰니까 외부 손님들을 맞이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영접은 더 어떻게 보면은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는 남바노라고 했습니다. 남바노.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것으로 취하다, 가져간다. 테이크라는 동사를 썼는데 나의 것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붙잡는다. 그게 영접이에요. 이거는 능동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영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여기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담당했다는 얘기가 바로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셨다. 자기 것으로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으로 가져가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이 연약함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나한테 있는 질병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다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저주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질병에서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나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담당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저주가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요, 이걸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 남바노 하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오래 다니다 보면 뭐 뭔가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남바노 신앙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별것을 다 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남바노가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만큼의 강한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하라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라 믿어라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반의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초기 이제 노마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 또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6.25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순교한 사람들을 보면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 속에 던져집니다. 예수 믿으면 나무에 달려서 죽어요. 예수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너무 무서워. 죽는 거 나 너무 힘들어. 괴로운 일이야.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기 교회 순교자들은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섰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죽여라. 사자굴에 던져라. 불속에 던져라. 나무에 매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남반의 신앙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당장은 그래도 목숨은 건지고 나중에 더 잘 믿으면 되죠.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좀 낫고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좀 열심히 할게요. 그때 좀 잘 할게요. 그때 교회 잘 다닐게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금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상정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란 증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중요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이 더 중요합니다. 그 증언이 있어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증 이런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증명서입니다. 그 증명서. 당신은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당신은 미국 사람, 이런 증명서.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데 이걸 내적 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확증시켜 주니까 당연하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기 어렵잖아요. 옆집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빠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아버지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아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확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또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내가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보여주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이런 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서 따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저렇게 되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성령께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이런 갈등을 주시고 겪게 하실 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 게 자꾸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좀 만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합덕에서부터 당직까지 오시고 뭐 홍성까지 오셔서 만나요. 며칠 전에는 합덕에 있다가 택시기사 만나러 왔어요. 홍성까지.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껏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뭐 이따가 할게요. 좀 여건이 좀 되면 할게요.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천국과 지옥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삶, 끝이 없는 삶.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해서 금방 시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짧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없어요. 거기가 마지막 코스입니다. 종착역. 어디 가요? 천국이. 어떤 분은 지옥이 종착역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마지막 종착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고통이겠죠.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